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되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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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무언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사야가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답답했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6 날개로 펄럭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이제 얼어버린 거지. 천사들의 모습과 6 날개로 헌화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그 예배하는 장면 가운데 확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구름이 막 둘러싸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는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장면. 지금 딱 그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지금 많이 이번 주에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월 달에는 우리가 무언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2월 달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좀 제대로 해보겠노라. 근데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고 현장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각오하고 계획했던 곳 어디에 가버렸어. 그냥 현장에 현실에 파묻혀서 그냥 흘러가듯이 쭉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은혜로 다시금 리프레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지금까지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계획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자꾸만 내 중심이었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로 한 부분, 정말로 시작점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건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언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환경을 바꿔주시면 무언가 내가 새롭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단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새로워짐은 뭐냐? 중요한 부분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담긴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과 내 친구와 성적과 경제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시선이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갇혀 있단 말이지.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종종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엄청난 무슨 광경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목격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딘 줄 아세요? 역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서부에 보면 몇만 년 전에 학자들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골짜기가 1000m 이상 내려갔다가 산맥이 1000m 이상 올라갔다가, 그런데요,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우와 라고 이제 감탄을 자아내는데 실제 그게 올라가서 등산해서 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그냥 몇 분 동안 입이 안 다물어진대. 근데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장광 앞에서 우리는요,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백두산에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백두산에 꼭대기로 겨우겨우 올라가가지고 그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레 땅이 지진이 나고 갑자기 진동을 하더니 화산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팍 폭발해가지고 그 기둥이 막 5km, 10km까지 올라간다네요? 5m, 10m가 아니라 10km면요, 보이지도 않아. 화산 폭발이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그 광경을 내 눈앞에서 봤다. 여러분들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 엄청난 광경.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가장 절망의 시기에, 절망의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기도 중에 보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묘사되었던 천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6날개라고 했죠. 2날개로는, 그리고 2날개는 활짝 펴고 2날개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 계속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막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이사야의 눈앞에 활짝 펼쳐지면 그 앞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무너진 나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굳이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주의 천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만 묘사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1절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굳이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유대 나라에 있어서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와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말 그대로 백성들한테는 든든한 보호막 같은 그런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성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내 백성을 지켜주던 왕이 갑작스레 죽어버렸네. 그 당시 유대 땅의 주변에는요 동서남북 강대국이요 집결돼 있었어요. 지금 딱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에돔, 모압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강력했던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또 우리 가족이 죽을지, 내가 끌려갈지, 이게 항상 불안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혼란하고 두려움의 연속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뭐 선지자라고 피해갑니까?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게 이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사. 그 광경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현실의 막막함 가운데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냥 배웠던 하나님이 아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틀막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제 이사야가요 두려움, 혼란, 답답함, 현실의 어려움, 그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종종 우시야 왕이 죽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시야 왕이 죽는 순간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부분들이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관계가 흔들리고 우리의 목표나 어떤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육신이 연약해서요 갑자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현실은, 상황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크기를 봐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그겁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언가 각오를 다시금 다진다, 그게 아니고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주도권, 주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프레시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사와 천군과 스랍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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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눈앞에 펼쳐지는 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형식적으로 제단 앞에서 각을 뜨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문 같은 걸 외우고 땡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근데 이건요 어떤 영화나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이사야가 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매주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 금요일, 또 어떤 분들은요 새벽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역 예배라고 해서 거의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찬양은 하지만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냉랭해져요. 진짜 우리가 기도라고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진짜 확신과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심지어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요. 예배는 예배고 세상은 세상이고 학업은 학업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토록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작게 여기지 마시고 왕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예배는요 형식이 됩니다. 누구처럼요? 잘 짜여진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또 누군가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그 영광 앞에 내 삶을 드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달라져요. 찬양이요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요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은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각오나 다짐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외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체험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그래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의 2배.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현실이라는 것에, 세상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아.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여. 이게 낙심이 돼.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현실에 갇혀있는 내 삶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엇이 보이냐? 내 자신이 보인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상하지?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와 하나님 멋있습니다. 나도 예배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상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을 숨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영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암송하세요. 너무 어려운 영어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게 필요해요. I need you.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것, 이것저것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그리고 나의 소망.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I want you.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유한한 것, 없어질 것, 순간적인 것?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한번 따라합시다.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 아주 오래전에 소방차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소방차라는 그룹이 했었던 가사 중에 이게 있는데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 가운데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내 생각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아니요. 세상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신감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이사야처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순히 다시 한번 힘내보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되고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보다 나에게 지금까지 현실이 난 솔직하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염려가 저한테는 솔직히 더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보이면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십니다. 찰흙이 오래되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다시금 빚으면요, 찰흙이요, 말랑말랑해져요.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월이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프레시, 새롭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리프레시의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리프레시의 시작은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둘째,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맛볼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진짜로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던 현실이 다시금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서 내 학업 가운데,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불안한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현실 앞에 아무것도, 내 현장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사야가 보았던 그 절망의 시간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의 마음이 냉랭해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한계 많은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쓴뿌리들과 내 안에 소망 없음과 하나님 내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모든 부분들,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송두리째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리프레시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